안녕하세요. 대전 온누리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상수 목사입니다. 순례의 길을 걸어갈 때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나의 죄 문제로 고난당할 때도 있으나 잘못한 것이 없을 때에도 영혼의 어두운 밤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절망 앞에서 하나님께 목 놓아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응답은 들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고난의 문제가 우리에게 닥칠 때 성도들은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야 할까요?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초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오늘 나눌 말씀인 시편 79편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9편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에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시편 79편은 공동체의 탄원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종들, 성도들, 우리들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멸망당하는 처참한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은 죄와 우상 숭배에 빠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만들고자 이방인의 포로로 끌려가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을 때 그 비참한 상황은 어떠했나요?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라고 비참한 상황을 슬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고자 했던 이스라엘의 죄악된 모습은 얼마나 끔찍하고 비참합니까? 이것은 죄가 얼마나 파괴적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혹한 모습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들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주의 기업, 주의 성전, 주의 종들, 주의 성도들을 이방인들이 짓밟았다고 시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민족이 당하는 수치와 조롱 앞에서 목 놓아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도 통곡의 벽에서 자신들이 당하는 수치와 회복을 위해 시편 79편을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가 함께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함께 기도할 때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고 서로 위로하며 인내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도들이 당하는 환난과 고난은 우리의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성도들에게 고난이 항상 부정적인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고난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가장 순수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난이 오면 무엇보다도 나의 유한함을 깨닫고 엎드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 공동체 안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달픈 광야의 시간은 언제였습니까?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함께 성도들과 기도하며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달라고 하나님께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위해서 구원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시편 기자가 구원의 문제를 하나님의 명예와 연결시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9절을 보십시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또한 13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시인이 절망 가운데 언약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즉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약속이기에 사람이 실수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기도입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베리트로서 재물을 둘로 쪼개는 예식입니다. 즉 계약을 체결하는 쌍방이 서로 지켜야 하지만 둘 중에 하나가 어길 경우 이와 같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불성실하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기에 언약을 파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신실하고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우리의 죄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하나님의 성품의 근거에 시편 기자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는 무조건 과거 조상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를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인간의 죄가 심판을 받고 죄값을 치를 때 하나님의 새로운 통치가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에서 멀어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언약 백성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이방인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7배로 갚아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이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편 기자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고난당할 때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기도하고 있나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는 순례의 길에서 앞이 보이지 않아 두려움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고난으로 인해 기도하지 못하고
내가 누구인지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기는 고난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순수해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